오늘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요동치는 순간에도 흔들림 없는 이라는 제목으로 좀 우리 시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네, 저는 솔직히 이 단어를 처음 듣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익숙할 것 같아요. 네, 요즘 우리 세대의 상태를 요약하는 두 단어로 이렇게 제시한다고 합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알아서 잘 걸러서 들으세요. 네, 하나는 포모고 하나는 포보입니다. 위에 있는 포모는 내가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고, 밑에 있는 포보는 내가 선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선택지가 있는 건 아닐까, 더 나은 선택지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결국에 이 두 단어를 갖고 이 두 단어가 요약하는 바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우리 시대는 늘 두렵다, 아니면 늘 우리가 어렵다라는 걸 우리가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GPT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지금 딱 그 스크립트 그대로예요. FOMO라는 이 단어는 우리의 현재를 훔쳐가고, FOBO라는 이 단어는 우리의 미래를 압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도 저도 가지도 못하는 우리의 상황을 이 두 단어로 표현한다고 합니다. 오늘 시편 46편은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두려움들에 대해서는 설명하지는 않지만, 두려움을 대하고 있는 성경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죠.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 말씀인데, 우리가 아까 그 두 단어를 통해서 생각해 보면 특히 이 더 나은 옵션이 있는 건 아닐까? 더 나은 선택지가 있는 건 아닐까? A부터 한 D까지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은 C인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선택은 A인 것 같고, 이렇게 상충될 때 더 나은 걸 선택하지 못하는 우리의 작용하는 두려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시편 46편 1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노래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설명합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시인이 당한 어려움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시편 46편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을 만났나, 어떤 두려운 상황에 처해 있나, 이 사람의 흔들리고 있는 상황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사람은 지금 말씀의 제목처럼 요동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그 요동치는 상황 가운데서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있죠. 근데 그 시편 46편 1절에 보면 되게 좀 주목할 만한 단어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피난처, 힘, 도움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우리의 눈을 조금 바꿔본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계신다는 겁니다. 환난 중에요. 환난 밖에 계시는 것도 아니고 환난 가운데 계십니다. 환난 가운데. 시인은 아마 이걸 지금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노래하는 찬송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환난 밖이 아니고, 환난에서 벗어나서 만날 수 있는 큰 도움이 아니라 나의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만날 수 있는 큰 도움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 가운데 적용해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보원 기도에서부터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앞에 인트로 때 설명했던 것처럼 이 두 단어는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죠. 지금 세상의 스트림은 이런 거야. 메인 스트림은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올라타야 되고, 이런 걸 올라타지 않으면 당신은 도태된 삶이고, 끊임없이 이걸 우리는 주장받고 있고 도전받고 있고 요구받고 있습니다. 결혼이 그럴 수도 있고요. 인간관계가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준비하는 진로가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직장 안에서 경험하는 그러한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선택지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말을 듣죠.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거 선택하면 되지. 가장 좋은 거, 가장 좋아 보이는 거. 결국엔 우리 눈에 보이는 가장 좋은 거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건 당신의 선택의 책임의 주체는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걸 선택하세요.
당신의 인생의 주체는 당신이에요. 인생의 결정권은 당신에게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걸 선택하는 게 가장 현명한 인생이고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도전하죠. 그런데 오늘 시편 46편은 우리에게 대단한 한 가지를 환기시키죠. 그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인트로에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메인스트림을 올라타지 않아도 또 우리가 미래에 행할 것들 아니면 더 나은 것들을 선택하지 못하는 그러한 두려움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들어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면,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마주하는 선택지들을 보면 우리는 계속해서 걸려요. 더 나은 선택지가 있지는 않을까? 솔직히 더 나은 월급을 선택하는 게 지혜로운 거죠. 여기에 지금 이 앉아있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손들어 보세요. 나는 정말 시간을 많이 갈아서 회사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돈은 적게 주셔도 돼요. 손들어 보세요. 그런 회사에 지원하시겠다. 없죠, 솔직히. 정반대죠. 회사에 내가 있는 시간이 적으면 적었지, 나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는 곳, 아니면 꼭 많은 것을 주지 않아도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제공하는 곳을 우리는 선택합니다. 그냥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다라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지 가운데 다시금 돌아갑니다. 다시 선택하죠. 정말 이게 최선인가? 2시 예배를 선택하는 건 과연 최선인가? 더 좋은 기회가 있지는 않을까? 혹시 이게 손해보는 건 아닐까? 아마 우리 기저에는 이게 있죠.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불확실함이 있습니다. 불확실함. 시편에서도 아마 오늘 함께 읽은 그 불확실함을 이렇게 이미지를 그려놓고 있는 것 같아요. 2절과 3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시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이게 되게 그러니까 역설적인 부분입니다. 2절과 3절을 그러니까 고지고대로 이해하면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대요. 이걸 우리 삶 가운데 대입해 보면 솔직히 지진 같지는 않더라도, 해일 같지는 않더라도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수많은 우겨쌈을 경험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요. 나 도대체 뭐 먹고 살아야 되지? 내 인생은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는 것인가? 남들은 다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도대체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아니면 무관심할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 시인은 우리에게 믿음의 시선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46편의 핵심은 1절이에요. 이 사람이 이걸 경험한 겁니다. 문제 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요. 어떤 문제를 경험했는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믿음으로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금 원하는 방향대로 이게 상황이 흘러가지 않아도, 지금 내가 만나는 상황이 지진과 같고 해일 같아도 하나님은 나에게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이 선언 앞에 자기의 삶을 내어 맡깁니다. 내어 맡깁니다. 아마 다 건너뛰어서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삶의 성향상 그렇습니다. 내 삶을 통제하려는 욕구가 강한 사람들일수록, 제가 그렇죠, 강한 사람들일수록 하나님께 뭔가를
내어 맡기는 걸 잘 못해요. 네. 두려워합니다. 내 손에 이것들이 다 돼야 돼요.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는 안정감을 느껴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나는 잘해왔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 죄송하지만 그렇게 해서 제 마음이 쉼을 얻었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죄송한 얘기지만 한 번도 쉼을 얻지 못했어요. 늘 분주하고요. 늘 바빠요. 제 삶을 제가 통제해야 되니까요. 제 삶을 제가 인도해야 돼요. 제 삶을 제가 그려나가야 돼요. 제 삶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도 되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이러한 선언 앞에서 목사인 저조차도 그건 그냥 성경에 있는 시인의 고백이죠. 저는 저 문을 나가서는 제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고요. 제가 감당할 것들을 해야 되고 저는 또 그것으로 굉장히 골머리를 아파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살다간 제가 죽겠더라고요. 결국 오늘 이 시편 46편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통제하려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재고해 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다 건너뛰어서요. 10절이에요.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여기서 이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우리가 정말 손 놓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자꾸 통제하려고 하고 자꾸 나의 삶을 인도하려고 하고 세상의 메인스트림 안에 계속해서 오르려는 우리의 분주함을 내려놓으라는 말입니다.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내가 왕인 걸 기억해라. 이게 1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46편을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구절이 있습니다. 그건 7절과 11절이에요. 이 시인이 자신의 어려움 가운데서 한 가지를 깨달은 건 바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깨달은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근데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도전하죠. 어떻게 그게 해결입니까? 당신의 상황이 나아지지도 않았는데, 당신이 더 좋은 직장을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당신의 인간관계가 개선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걸 극약 처방이라고 말하고 해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다르게 제시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해결되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이루어졌을 때 이런 걸 진정한 해결로 보는 게 아니라 결국 신앙인들에게 가장 큰 도전과 해결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그걸 우리가 보는 눈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편 이 46편을 다 봐보세요. 전쟁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 위기가 끝나지 않았어요. 상황은 계속해서 어그러져 있고 어려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노래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 끝나고 성찬 성례전도 들어가지만 세상이 주장하는 도전과 세상이 주장하는 왕은 우리를 갉아먹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성경에서 제시하는 하나님의 이미지, 특별히 왕의 이미지는 유일하게 자신의 살과 피를 주셔서 자신의 백성을 살리는 이미지로 등장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이 식탁을 통해서 그걸 경험합니다. 물론 첫 번째 성찬이 아니어서 그때 당시의 상황은 우리가 잘 그려지진 않지만 어렵지 않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죠. 우리는 또 2주 뒤에 또 이 식탁을 또 경험할 거예요.
근데 매 주일마다 성도들은 이 식탁을 경험했습니다. 왜요? 그만큼 우리의 기억은 늘 희미하니까요. 우리가 도전받는 세상은 당신에게 있어서 예수는 누구신가라고 질문합니다. 그때마다 성도들은 이 식탁을 참여하면서 한 가지를 분명히 기억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억압하신 게 아니라 그분은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분이라고 말이죠. 이걸 끊임없이 기억한 식탁이 이거예요. 끊임없이 매 주일마다 부활하신 이후부터 매 주일마다 이 식탁에 참여해서 성도들은 이걸 먹고 마시고 맞습니다. 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지만 우리를 계속해서 억압하고 위력으로 이렇게 강하게 채워야 그게 진정한 통치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 기록되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46편 1절의 말씀처럼 환난 가운데 오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같이 되셔서 자신의 살과 피를 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왕으로 인정할 믿음의 안목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안목.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 지금 좀 세대 구분론이라서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 세대 구분론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권위주의죠. 권위주의.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면 우리가 약간 복종해야 될 것 같고 권위의 아래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이러한 힘을 그런 식으로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이 가졌던 힘을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늘 성과를 비교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존재 자체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을 46편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지금도 뭐 동의가 되지 않겠지만 설교자가 만약에 이렇게 설교하면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은 왕이시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약간 좀 우리의 시선을 바꿔서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스스로 통치하고 통제하려 하고 우리가 자꾸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그 메인스트림 가운데 밀어붙이려는 그러한 통제권을 내려놓아도 괜찮다는 음성 앞에 우리는 다시금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여러분 자신에게요. 옆에 있는 지지 말고 이렇게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오늘도 참 잘 살았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말해주세요. 오늘도 참 잘 살았으니까 괜찮아. 얼굴이 전혀 괜찮은 얼굴이 아니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가 그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인생의 우여곡절. 이 시간 지나도 우리는 우여곡절을 만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은 우여곡절에서 벗어난 삶을 도전받는 게 아니라 우여곡절 안에서 그 안에서 우리를 붙잡으신 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 이게 교회죠. 이게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사건이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의 식탁 앞에 참여할 때 이렇게 자신에게 자문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삶의 왕이신가? 나의 삶의 왕이신가?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신가?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나는 지금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 이 시편 46편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께서 베풀어 주신 식탁 앞으로 좀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